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겠다는 계산의 그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크게 히트했던 보험 광고가 있습니다.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까 연습을 좀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연세가 많으셔도 병력이 있으셔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드립니다 했던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구원을 그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 삶의 왕좌에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즐기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구원을 청구하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좀 즐기고요, 나중에 죽기 전에 교회 나갈게요.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들도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세례도 받았으니까 마지막에 주님 부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국에 넣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가 너무나 익숙한 모태신앙이나 오랜 성도들 중에도 지금 당장의 불순종을 방관하면서 구원을 그저 영적인 노후 대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종교적인 경험이 오늘의 죄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즐기면서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우리 영혼을 향한 아주 긴급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은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거대한 구원의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때는 바로 지금, 철저히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성경은 보라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서 회개를 내일로 미루는 이들에게 눈을 떠서 똑바로 직시하라 라는 각성의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일이 회개하기 좋은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바로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쓰인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언젠가는 은혜를 받지 못할 때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항복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가장 열렬하고 기쁘게 안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야 할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유년부 학생도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그런 예금이나 보험금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구원이 은이나 금이나 흠없는
은이나 금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겠다라는 이 말은 결국 그 피를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 값싼 증서로 그렇게 이용하겠다라는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안 되나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은 무엇이고 성경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내일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착각은 내가 내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믿겠다는 사람의 결정적인 착각은 바로 마지막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창고를 넓히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겪고 그렇게 창고를 넓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안락한 노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영혼의 마지막 날은 단 1초도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하겠다라는 사람 역시 자신이 그 마지막 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871년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 시간을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시카고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라고 해서 아주 큰 화재 사고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설교를 들었던, 예배를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훗날 이 사건을 회개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일주일 뒤로 미루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세워둔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시간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오늘 해야 할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순종도, 헌신도, 사랑도 나중에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조용히 묻어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하면서 또 저의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담은 또 한 달란트란 찬양을 먼저 함께 부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여 떠나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여 떠나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안아 주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온전한 정신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병상에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사고로 순식간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마지막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위에 강도도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마지막에 회개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골고다 언덕에는 2명의 강도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는 관심이 없고 이 고통에서 나를 빼내줄 도구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은 바로 이 첫 번째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두 번째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죄를 인정했고 조롱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참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의 J.C. 라일이라는 주교는 이 십자가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죄인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한 명의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도 방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한 명의 이야기만을 기록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복될수록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양심은 굳어져 버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은 이것을 두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인도에 그렇게 데이면 감각이 사라지는 것처럼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믿겠다는 사람은 그때 가서 자신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을 잃은 사람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죄를 꼭 붙잡은 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맡겨둔 빚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을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순간 우리는 버려두는 심판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한 단계 더 굳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버튼이 아닙니다. 원할 때 누르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마음이 부서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회개의 타이밍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를 반복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뎌집니다. 지금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을 최소의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회개하겠다라는 이 생각의 가장 밑바탕에는 아주 얄팍하고 사악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최소 비용으로 그렇게 얻어내겠다는 착각입니다.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내 마음대로 죄를 즐기고 죽음이 다가오면 지옥의 형벌만 쏙 피하고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얻어내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구원을 단지 지옥불을 피하기 위한 형벌 회피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결코 이 형벌 회피 기술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주권의 이동입니다. 천국을 얻는 것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권의 이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죄를 씻어내는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인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결과만, 천국만 얻어내겠다는 그런 욕망은 도둑심보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교회 친구가 있습니다. 학원도 같이 다니고 농구도 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낸 친구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입시를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셋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한 어떤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저희들 관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툭툭 말을 던지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 이놈 참 복이 있네. 자식 복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는 너는 나중에 대장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제 친구가 이렇게 기대에 차서 사투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씨, 지는 예? 저는요? 라는 사투리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제 친구를 보더니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니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 친구는요, 불신 가정에서 혼자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커가면서 늘 술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고 세상의 쾌락에 깊이 빠져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던 친구였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30대가 넘은 어느 날 이 친구가 선교단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강력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즐기게 피워오던 그 담배, 그 술들이 갑자기 전혀 생각나지 않고 단번에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니까 그렇게 끊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던 그 친구는 그날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친구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인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천국 가고 싶을 때에 그렇게 스위치를 누르듯이 조작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에 완고했던 내 자아를 철저히 무너지고 내 삶의 주권과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고백을 함께 담은 주님의 십자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알고부터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죠.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을 아는 것과 비교될 순 없죠. 내 주님을 인하여 모든 걸 버린 후에야 주를 볼 수 있죠.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내 심장 속에 뜨겁게 흐르니 나빠라는 것은 주를 알고 주로 인해 고난받고 주와 함께 죽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구원의 기쁨 얻었죠. 하지만 주님은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내 심장 속에 뜨겁게 흐르니 나빠라는 것은 주를 알고 주로 인해 고난받고 주와 사는 것.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내 심장 속에 뜨겁게 흐르니 나빠라는 것은 주를 알고 주로 인해 고난받고 주와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내 심장 속에 뜨겁게 흐르니 나빠라는 것은 주를 알고 주로 인해 고난받고 주와 영원히
성도 여러분, 계산을 버리고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을 최소 비용으로 얻어내려는 어리석은 계산을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고집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죽기 직전에 써먹는 그런 보험 증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죄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해주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 즐기면서 천국을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들이 나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형벌만 피하려는 얄팍한 마음은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지난 날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미뤄두지 마시고, 여러분, 계획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제 굳은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죄를 미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